욥기서 19장 13절로 29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주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에 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난데없이 닥친 재난이나 사고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견디고 아파하면서 그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알면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숙제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욥은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나를 다 떠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을 아는 자들이 이제는 그에게 낯선 존재가 됐습니다. 아내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아이들도 어른도 자기를 알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욥을 외면했습니다. 친척에게도 잊히고 버림받고 종들도 그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내마저도 그를 곁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냄새를 역겨워했고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상종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욥은 이제는 내가 남은 게 잇몸밖에 없다. 그런데도 나를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혐오하는구나.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외면과 박해까지 그에게 더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다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니까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결백을 제발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마치 적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처럼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죄를 고백받으려고 갖은 공갈 위협을 막 다 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네들은 이제 지켜드리는 거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자꾸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 지신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럼 뭐 나쁜 분으로 네가 만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욥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너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친구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아프지만 이게 이제 욥 너 회개해. 잘못한 거 있지? 이게 이제 욥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친구 욥에게도 고통에 고통을 더해 줬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욥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괴로울 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이제 아직 깊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은 이제 희미하게나마 그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유를 모를 뿐이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해서 오는 벌은 아니다. 욥은 이제 끝까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아직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니까 이 고통에서 나 자신을 구속할 리도 하나님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공격하신 것은 아니고 여기서 풀어주시고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도 풀어주시고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이제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정죄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 무죄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나의 구속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이 고통 속에 이렇게 고통하다가 설령 고통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죽음의 순간에 영접해 주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목숨이겠습니까? 살아는 있어도 목숨은 살아있어도 참 모든 사람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육체의 아픔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 왕따 당할 때의 그 고통, 욥은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면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벌로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다 외면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모두 끊을 수 없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를 잠시 멈추시고 햇빛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욥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맥주감사주일이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은혜들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 구원을 나 혼자만 누리고 받을 수 없고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해서 영생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바자에 한번 와보라고 우리가 권해서 그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 예수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방관자, 무관심한 자, 성도들 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 속에 그들이 무엇으로든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자신들도 전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성령께서 부릴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린이 달란트 잔치도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학생의 연합 수련회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흠뻑 젖는 역사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은 아시지요. 다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